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햇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주일 성수 이런 단어가 떠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놀러 다니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뭐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39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한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한 것 때문에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 성수 이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로 지정하셨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다른 날보다 특별히 복을 주시고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셨죠. 왜 이 날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족쇄가 아니고 복된 날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쉼,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쉼과 안식에 대해서 갈급해 하십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또 현대가 매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고 좀 편안하게 쉬면서 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죠. 이것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속세를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좀 편안하게 산속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실현하지 못하지만 대리만족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땅을 일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죠. 이건 역시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데 남자들이 자꾸 시골 가자고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자만 듣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여성분들 마음 역시 이 안식과 쉼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력하죠. 현대인들이 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쉼과 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근면성과 또 열심의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쉬는 것은 게으른 것, 이거 악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은 나에게 사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놀기는 뭘 놀아, 더 열심히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그 명분이 뭐냐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서 늙어서 편안하게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젊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늙어도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더라고요. 예, 늘 고생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고, 부모님 제발 좀 쉬세요, 어머니 제발 좀 편안하게 쉬세요 하는데도 절대 쉬지 않으시죠. 뭘 계속 하십니다. 이게 이제 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쉼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뭐 이런 말씀,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쉼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물질, 즉 돈으로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쉼 역시 물질이나 돈으로 보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행기 좀 타고 해외여행 좀 가야지 쉰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5성급 호텔에 가서 한 3박 4일 호캉스를 즐겨야지 이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멀리 떠나서 펜션 하나 빌려서 좀 편안하게 먹고 즐기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휴가 때 집에만 있으면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못 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이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는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성과에 의하여서 직원들에게 쉼을 선물해 주죠.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영업 1등하면 15일 유럽 여행권 주고, 2등은 동남아 3박 4일 여행권,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죠. 그래서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쉼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반대로 열심히 일한 당신은 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쉼이 그 참된 의미보다는 물질적으로 측정되어지는 이 현대 문화의 그 어두운 단면이 현대인들에게 이제 쉼과 안식에 대한 개념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실제적인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는가? 이것은 의문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기술이, 과학이, 로봇가, 기계가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것을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해지기보다는 훨씬 더 세상이 복잡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과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 밥을 하려면 무척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패야 되고 군부를 떼야 되고 쌀을 씻어야 되고, 옛날 쌀은 벌레도 많고 겨도 많아서 여러 번 씻어야 되는 조리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반찬을 하나 하더라도 밭에 나가서 파를 뜯어와야 되고 마늘을 캐와야 되고 이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내내 뭔가 준비해야 되고, 계절이 되면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과학기술의 문명으로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뭐 장작을 패거나 군부를 뗄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만 누르면 밥이 되어집니다. 쌀도 뭐 그렇게 열심히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쌀 중에 씻어서 나오는 쌀도 있더라고요. 그냥 물 붓고 하면 돼요. 또 아침에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약만 해놓으면 아침에 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햇반 2분만 돌리면 그냥 밥 나옵니다. 마누라가 해준 밥보다 그게 더 맛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밭에 가서 마늘을 캐고 뭐 파를 캐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반찬 준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잠자기 전에 쿠팡에다가 주문해 놓으면 아침에 새벽 배달로 딱 와 있습니다.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데워서 먹으면 끝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KTX가 뚫렸을 때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됐다고 뭐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KTX가 깔려서 사람들은 더 분주해졌어요. 삶에 더 여유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대구나 부산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으면 부주만 보냅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려면 1박 2일이거든요. 안 가도 돼요. 얼마나 그 시간에 여유를 누립니까? 그런데 KTX가 생김으로 한 2시간이면 갔다 오는 거예요. 3시간이면 갔다 오는 거죠. 안 오면 KTX 있는데 왜 안 왔냐고 서운해하는,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이 더 분주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재택근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출근과 퇴근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의 시간과 쉼의 시간이 완전히 뒤섞여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좀 바쁜 사람들은 휴가지에 가서도,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서도 본국에 있는 자기의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일의 연속이죠. 또 때로는 뭐 요즘은 카톡이나 이메일이 발전해서 밤 10시, 11시, 12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부장들,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과 쉼을 다 믹스해버려서 오히려 하루 종일 24시간이 일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봉자들이 있지만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큰 고단함을 준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혹시 성도님들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세대의 부류는 나의 육체적인 심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이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해 보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큰 건 뭐 꿈꾸지 않고 소확행이라고 소소한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큰 단면이 있습니다. 희생,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한 잠시 잠깐의 조그마한 행복, 이 기쁨을 누리다가 큰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나게 가치 있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그 소소한 기쁨에 매몰되어져 버린 요즘 현대인들이 있죠.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쉼을 물질적인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쉼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작은 것에 소소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부류가 결국은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쉬고 싶어 해요.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느끼듯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방법으로 이 불안을 없애고 편안하게 안식하며 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안정적 직장을 가지려고도 하고 심지어 도시를 떠나서 저 산속에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종교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결코 이런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고 우리의 삶에 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마가복음 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안식일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지위나 노후 보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안식을 얻으려고 확보하려고 하지만 우린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이 안식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인 대신 그분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것에 복을 주고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안전장치들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입증되셨습니다.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늘 우리에게 몰려와요. 이걸 예방하려고 다 마련해 놔도 이상하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심, 걱정이 또 몰려와요. 왜냐? 안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의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우리들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깨 위에 새로운 짐, 아주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과 쉼에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너희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좀 맡겨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짐을 짊어주겠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가장 많이 충돌한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 망치질을 하면 안 되고 땀이 나면 안 되고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되고 뭐 이런 39가지의 규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였죠.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즉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자신들에게 참된 안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쉼과 안식을 얻으려 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그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복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을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시 원상태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참된 의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은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에도 우리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루도 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육체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비로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준 가장 큰 선물을 꼽으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저는 안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있을 때에 인도는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교 달력이 있습니다. 제가 힌두교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하고 일요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힌두교 달력은 이 일요일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달력을 넘겨보면 힌두교의 신들을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날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국가에서 정한 이 힌두교의 절기 때만 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쉬는 건 아니고 불가촉 천민이나 하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너뿐만 아니라 주인된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객들과 동물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합니다. 우리가 쉼 없이 일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건 이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노비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쉼을 주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율법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더 굴려서 더 많은 양식을 얻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 안식일, 일요일에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큰 복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육체적 노동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께서 나도 이날 쉬니 너희도 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기도의 구절, 이 시편 121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주님이 쉼이 필요 없는 분이죠. 만약에 주님이 쉰다 그러면 우주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쉬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의지를 들여서 쉬겠다는 것은 그 쉼 안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십계명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하면 훨씬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시내산에 데려오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결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남편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아내 되어지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신부 되어진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건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도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남편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남편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지십니까? 남편과 아내, 연인 관계, 신랑 신부 속에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날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할 때 하나님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간에 널 기다릴게.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랑 사귀자. 나랑 데이트 좀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온 세계를 다 돌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딱 정해놓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나랑 데이트하자. 제가 지난주에도 사랑과 전쟁 얘기했는데 사랑과 전쟁을 보면 많은 케이스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너무 바빠요. 돈을 버느냐고 사업하느냐고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와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녀들과 시간을 갖지 못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심화돼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여성들도 매우 바빠요. 그래서 여성들이 직장 생활 하느냐고 자녀를 돌보지 못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크게 다쳤어요. 학교에서 엄마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엄마가 받지 않는 거예요. 뭐 미팅을 한다고 전화가 오면 꺼버리고 결국 선생님 남편에게 전화하고 또 시댁에 전화하고 해서 응급실에
이제 가족들이 모였죠.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아내에게 남자가 이야기하죠. 돈이 그렇게 주냐고, 그렇게 바쁘냐고, 자식 돌볼 시간 없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부라면 마땅히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를 해야죠. 연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내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아니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안 하는 거 다 아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나랑 좀 데이트 좀 하자. 내 이야기도 듣고 네 이야기도 좀 나에게 해주고, 이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죠. 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줘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학교 숙제라고 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을 한 명 선정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숙제래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겨낸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네, 맞죠. 이런 외모를 가지고 살아온 것 자체가 고난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또 같은 과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1시간 넘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 고난을 이겨내셨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고난과 이 고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을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극복되었다.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상처와 고통이 다 사라졌다.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아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좋은 친구, 사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공감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학교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키는 그런 학교였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이 학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열심히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학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중에 한 명이 떨어져 죽으면 이 학교가 바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이 되었습니다. 고3 때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근데 고3이 되는데 남녀공학이었어요. 자기 반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랑 사귀는 건 아니고 마음이 통하는 그냥 여자 사람 친구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 사람 친구와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다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라 그러면 그 여자 사람 친구만 있으면 자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 마음이 통하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과 고난이 끝나면 다 인생이 편안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고난과 문제와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다면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안식인 거죠. 저는 저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저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인간은 멀리 있을 때가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될 때가 있죠. 주님은 가까울수록 좋은 분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다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을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나와 이날은 교제하자, 데이트하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악한 죄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 즉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잘 지키는 것, 이것도 엄청난 큰 복입니다. 세워나가지 않는 것, 몰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악을 끊어내고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하고 죄악들을 끊어내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주신 복 안에 머물게 해주는 큰 장치임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참된 안식은 어디서 얻게 되는가? 신명기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 때에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어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종되었던 자들인 거예요. 너의 예전의 신분이 종이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 땅을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를 겸손케 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 6월절 출애굽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완성해내셨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8일째 되는 날을 주일,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7일째나 6일째나 5일째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우리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기념하자 해서 이 날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 나라들에서는 주일을 다른 날 지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금요일 날 주일을 지켜요.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 날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 일요일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졌죠. 이 날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쉼에 대한 개념 중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 정도 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쉴 수 없고 내가 지금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식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시하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과 이 주일에 데이트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이 나를 지키는, 죄로부터 나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이 나를 지켜줘요. 주일날 별거 아닌 것 같더니 1시간의 예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주일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면 이 근심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주일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즐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만 갈망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